우리 다 같이 찾으셨는 줄 알고 창세기서 18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서 18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며 깨달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의 그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주님의 양들, 또한 성도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실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것을 택하고 어떤 것을 쫓고 어떤 것을 타협하지 말아야 되며 어떤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참으로 기쁘고 사랑스럽다라고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직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인침을 받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그 믿음의 행함을 제시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8장 5절의 말씀 가운데에 에베드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 에베드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뜻과 더불어서 오늘 나누는 본문 말씀들의 한 구절이자 본문의 핵심 타이틀인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종에게 아브라함이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그 종의 그 자세가 행해야 될 것이 마땅히 그 주인 삼은 자에게 존재에게 상쾌한 마음을 줘야 된다라는 것을 그 필요성과 그 분명한 목적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그 범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리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그와 반대로 찝찝하게 해드리고 있는 자인지 분명히 살펴볼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던 부분이 15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요 구체적으로는 다 지금 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에 영상을 참고하셔서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들의 내용을 지금 빠르게 스킵 형식으로 빠르게 전개를 이어서 15절까지 본문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있어서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요. 그 나머지 주요한 내용들은 왜 이렇게 빨리 해? 라고 하지 마시고 예배에 참석을 안 하신 거니까요. 가셔서 댁으로 돌아가셔서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유튜브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장 1절로부터 빠르게 넘어갑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야훼께서요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 사람 셋이 바로 하나님 야훼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그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누군지 분명히 알아봤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그 더운 그 날씨 가운데에 장막문 장막문에서 그죠? 기다리고 있다가 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할게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맞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셋 보이자 장막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브라함이
뛰쳐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랬다고 그랬죠? 왜 이렇게 급하게 뛰쳐나갔다고 그랬죠?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17장으로부터 우리 지난주 창세기서 17장으로부터 지금 아브라함과 그 일족이 뭘 받고 난 직후죠. 지금 육체의 할례, 그렇죠? 받고 난 직후란 말이에요. 육체가 하나의 그 살에 대한 마크, 사인, 그렇죠? 심볼, 그리고 그에 대한 쌍방계약의 체결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계약서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체결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렇죠? 그에 보응하는 뭔가가 상급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다급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버선발로 뛰쳐나간다, 마중 나간다. 이 버선발로 지금 나가는 것과 같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감정과 그때와 그 상황을 정말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보는 듯한 이 이미징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청종하시면 내용의 이해와 그 전개에 따른, 빠르게 전개되지만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접하면 몸을 땅에 굽혀 3절 이르되 내 주여 주여 my lord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NIV 성경에도 my lord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르되 아브라함 say 내 주여 my lord,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은혜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복이라는 주체를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이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은혜라는 표현, 즉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을 받을 수 있었죠? 육체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언약의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복을 주시러 오셨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지레 짐작을 하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버선발로 뛰어나갔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서 그에 대한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종의 직무를 대접을 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4절로부터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지금처럼 나이키 슈즈나 아디다스 슈즈를 신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샌들이거든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새 천사의 형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훼 사자가 샌들을 신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직접적 임재지요. 하나님의 직접 임재. 구약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우리 신약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고, 가장 크게 예수님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그 성체를 입고 오시고, 그리고 환상 가운데에 임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임하시고, 이런 가장 큰 맥락에서는 세 가지의 맥락으로 나타나셨는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자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많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 형상들 가운데에서는 특히나 우리가 창세기서를 나눠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인물을 기억하십니까? 멜기세덱. 그렇죠? 멜기세덱이라는 그 캐릭터가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를 뜻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넘어갑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상쾌하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외쪽으로 향한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외쪽으로 무엇을 향하게 했고 누구에게 향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라예요. 자신의 아내, 그렇죠? 가장 가깝죠.
가장 리얼하단 말이에요. 가까운 사이로부터 하인, 그죠? 이겨도 일 가능성이 크고, 자신의 아내 사라로부터 하인들에 이르러서까지 자신의 집에 속하여 있는 모든 이들이 처음부터 제일 자신 아내 사라로부터 가장 밑에 있는 하인에 이르러서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날 말할 수 있는 예배라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직무를 더하여 줬다라는 그런 뭐랄까, 아브라함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6절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스탑. 자, 10절까지의 전개가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그리고 사라는 떡을 굽고 난 이후에 뭐라고 있다고요? 장막에 있어요. 그냥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지금 이들에게 더해진 떡을 굽고 송아지 고기를 내게 하고 젖을 짜게 하고 했던 그 직무의 맡김은요, 어떻게 보면 이런 직무의 맡김은 2차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됐으니까. 그렇죠? 시스템적인 거란 말이에요. 예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근데 아브라함과 같이 1차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1차적이었던 것이 뭐냐라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무엇인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성이, 그렇죠? 할례를 받았거든요. 모든 남성이 할례를 받았어요. 적어도 사라 그렇다 치고 하인들 가운데 있어도 여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종들 잠깐 접어두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그렇죠? 동맹을 맺은 세 족속도 있었고 나머지 하인들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 혼자 장막문을 지키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 복을 기다리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이것을 왜 포인트로 지금 삼고 있느냐 하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받을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 복받을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쭉 그 맥락 가운데에서 파헤쳐서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은 뭐냐면요,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가 그 믿음을 본받는다. 근데 예외도 있어요. 이 상황이 예외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즉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의 그 집안에 속해 있던 족속들도 믿음을 본받게 된다. 그래서 복에 대해 함께 참여하게 된다. 근데 이게 되게 이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맥락으로 좀 논조로 삼고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파악하고, 그 파악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 교육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환경이라는 장벽이 나와요. 환경이라는 장벽. 아브라함의 그 일족 가운데에 환경이라는 장벽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두 가지의 현실이 있어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현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현실이 있어요. 우리가 쫓아야 되는 현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현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현실을 쫓는 것에 우리가 기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자,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말씀 우리가 나눴었죠. 사라가 뭐라고 했다고요? 속으로 그 환경에 대해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내 주인도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 주인도는요, 아브라함이 말한 에베드와는 달라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대상에게 종이라, 내가 당신의 my lord라는 표현을 쓰면서 종이라고 했던 것과 사라가 내 주인이라고 일컬었던 그 대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종이라고 자신을 칭했고요. 사라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인이라고, 즉 종이라고 자신을 칭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큰 차이가 있지요. 여기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그 차이가 뭔지 오늘 알아볼 텐데, 아브라함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럼 사라는 지금 누구의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물론 창세기서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자는 잉태의 그 고통, 그죠, 태산의 고통을 겪고, 그와 더불어서 여자는, 즉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맥락 가운데의 하나는요, 아브라함이 어떤 대상에게 내 주라고 칭했고, 또한 사라는 어떤 대상에게 내 주라고 칭했는지가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 달리하는 그 주인과 종과의 종속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비롯되는 그 현실이라는 장벽에 대한 처우들을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라가 이 10절에 하나님의 천사들의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입니다. 내년 이맘때 아직 99세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요? 아브라함이. 사라 90세. 그렇죠? 남편은, 내 주인은 99세고 나는 90세인데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십니까? 누구한테요?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이 말씀들을 보고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왔고 자신이 주인이라 칭하는 아브라함이 말로드라는 것을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제가 이것을 대접해도 되겠습니까를 서비스를 하는 거를 여쭤가면서 허락하니까 그때서야 막 보선발로 다시 뛰어가가지고 자신 아내인 자신에게, 사라 자신에게는 세스알을 가져다가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떡을 굽게 만들고, 자신의 하인에게 가서는 각종 젖과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잡아서 대접하게 했던 그 대상에게
아니, 우선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그 상황에서 그런 비웃음을 내뱉을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세기서 3장 16절에 그런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섬김, 그 구독 관계 가운데에서도 사라는 결코 바르지 못한, 그렇죠?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중심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별거 아니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아니, 보세요. 사라가 지금 말실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말로. 근데 야훼 사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에요. 이 좀 뭔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제가 풀어드릴 거고. 보세요. 1차적으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께서 물으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우선은 첫 번째로 종속적인 관계를 분명히 이루고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었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1차적으로 사라에게 너 왜 비웃니? 라고 묻질 않으신 거예요. 두 번째, 쟤 지금 뭐라는 거야? 여러분, 야훼 사자가 아브라함한테 왜 사라가 웃니? 라고 물어보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아, 네 아내가 칼데아인의 우르로부터 너와 함께 출우르를 하지 않았었니? 그리고 다시금 출하란을 하지 않았었니? 출하란을 해서 창세기서 12장 1절로부터 3절에 내 복에 대한 언약을 믿고서 출하란을 해서 세겜 땅에 거하지 않았었니? 거기서 첫 번째 단을 쌓고 나한테 예배를 함께 드리지 않았었니? 베델에서는 어떻게 했었니? 너희들 멋대로 남쪽으로 향해서 네게부 사막 그리고 예굽에 거하였을 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그 예굽의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거니? 그때 사라 같이 없었니? 다시금 베델로 돌아와서 네 조카 롯이 너를 떠나서 요단강 편으로 향하여 나아가서 결국 소돔 땅에 거하였다가 그둘라오멜 왕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네 집에서 내가 기르게 했던 예배자들 318명을 데리고 그 단과 호바에 이르러서까지 네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소유와 그의 모든 처자식들을 데리고 돌아왔던 그 승전보를 울리고 돌아왔던 그때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떡과 포도주에 참여했던 그 모습을 사라가 보지 못했니?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사라, 네 부인이 어떻게 지금 내가 말하는데 저렇게 나를 비웃을 수 있니? 아브라함아, 너 내 종이랬지, 내 에베드라지. 네 부인인 사라는 너에게, 내가 아닌 너에게 종이라고 하는 내 아내 사라는 함께 없었던 거니? 나 전능자 하나님이야.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금 전능자의 그 파워, 그 능력을 나타냈어요. 14절,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0절에 하신 말씀을요, 사라가 비웃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14절의 말씀에서 계약의 체결에 대한 확약을 다시금 하시는 거예요. 비웃더라도 내가 한 약속이니까 반드시 지킬게.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 인생은 그냥 뭐 같이 살아도 구원 받는구나. 그거 구원파예요, 여러분. 자, 아까 제가 초반에 나눴던 논조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한 사람의 즉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고 있으니까 강해설교니까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족이요 대대손손 복을 받게는 돼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어떻게 낙오자가 그 가운데에서도 생길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15절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금요일날 이 과제를 드렸어요. 사라가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사라가 무엇을 두려워했는가냐라는 거예요. 15절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것이 하나의 과제였지요. 우리가 함께 동일하게 나눈 과제예요.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게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실을요 분명히 따져 물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야훼 사자이죠? 야훼 사자 즉 야훼께서 왜 이것을 반드시 따져 물으셨을까요? 네가 분명히 했어 라고 정죄를 하실까요? 왜? 너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정말 이것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우연스럽게 일치돼 있는 사상인 것 같아서 제가 지난밤에 잠을 청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끝이 다르니까요. 이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 그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돼요. 그렇죠? 잠자리를 한단 말, 같이 잔단 말이에요. 한 침대나 뭐 온돌방에서 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자는데 뭐 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는 안 그래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항상 껴안고 자거나 항상 마주보고 잤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오른쪽으로, 그렇죠? 오른쪽으로 누워갖고 잔대요. 그럼 자신한테 등을 보이고 잔다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운해해요. 여러분 이게 서운해할 게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채널을 보면서요 SBS에 우연찮게 봤는데 SBS가 아닌가? 생활의 달인인가? 거기서 봤어요. 생활의 달인 같아요. 하다 못해 이제 생달이라고 하는데 생활의 달인에 어떤 달인이 나왔냐면 수면의 달인인 거예요. 수면의 달인. 잠을 잘 자요. 그러니까는 쾌면을 하는 거죠. 쾌면을 하는 달인이 나오는데 그 달인이 여러 가지 이제 쾌면의 비법들을 전수를 하면서 하나가 뭐냐면 오른쪽으로 누워 자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자지 않는 이상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자신의 쾌면의 비결 중에 핵심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관찰 카메라를 돌려놨어요. 여기다가 이제 자고 있는 이 사람한테 관찰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놨더니만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자는데 한 5시간을 잤나? 그런데 한 5시간을 자는 동안 한 번도 뒤척임이 없이 그 상태 그대로 5시간 동안 자고 깨어나게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이 왜 오른쪽을 보고 5시간 동안 쾌면을 하고 일어날 수 있었는지 아세요? 핵심이 뭐냐면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좌심방이에요. 그렇죠? 왼쪽에 심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왼쪽에. 그래서 왼쪽으로 고개를 두고 자면은 이 심장이 밑으로 깔리게 돼요. 그래서 호흡이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자지 않는 이상 엎드려 자는 것은 비추고
추천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뉘어서 잘 거면 오른쪽으로 뉘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적어도 눌리진 않아서 잠을 쾌적하게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뉘어서 잘 때 엎드려 자는 사람 말고는, 하늘을 보고 자는 사람 말고는 대부분 좌심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뉘어서 잔다라고 해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곰곰이 보니까 제 잠자는 자세가 뉘어서 잤을 때 오른쪽으로 뉘어서 자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길게 말씀드릴 것 같아서 좀 말을 빨리 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심방보다 좌심방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대부분 오른쪽을 보고 잔다라는 결론인데, 그러면요 서운하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를 또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서운하다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요, 이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생체상 그죠? 자신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으로 뉘어서 자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요, 같은 방향을 보고 자시라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고서 그 모습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은 또 이 성서적으로 어떤 의미이냐, 같은 곳을 바라봐라. 네? 같은 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그 초점을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갑시다 라는 궁극적인 목표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우연치 않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성향상 이렇게 막 세상의 얘기나 이런 이런 스토리들을 끌어다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 15절의 말씀에서요, 사라가 두려워했다라고 써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했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사라는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이게 관계구도거든요. 근데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라한테 2차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죄를 하셨잖아요. 네가 웃었어. 거짓말하지 마. 웃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그렇다면 뭘 두려워했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 참여하지를 못했다. 이것을 두려워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날마다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장막문에 거하였던 그 삶인데, 사라는 그게 아니었다.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복을 못 받게 생기자 그 불안감의 엄습감이 그 아브라함의 종인 사라에게도 전가되었다. 뭘 못 받을 것 같아서? 복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온전히 갖지 못하고 있지만 그 복은 갖고 싶어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있는 소수의 중심은 아닐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고 난 직후에 예수님을 다시 찾은 군중들의 심리 기억하십니까? 하늘의 뜻, 즉 세메이온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의 전제일까요? 전부일까요?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를 위한 대의 희생이 아니고요. 이것이 영적인 질서와 깨달음, 그의 질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깨달음인 줄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로부터 우리가
33절까지를 나눠보기를 원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애통함의 부르짖음인데요. 이 가운데에 또 숨겨져 있는 핵심들이 어마무시합니다. 16절로부터 33절의 이 강해 설교 내용들을요, 정말 주의 깊게 잘 들으세요. 정말 이제로부터 저는 정말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이요,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훈련되어질지를 여러분들 고대하시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그 육체의 할례를 받고 장막문에 거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포기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전투, 목축, 시번성. 이것은요, 족장시대 때에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끝나요. 죽어요. 그 종족은 멸망당해요. 전투? 왜요? 그때는 마땅한 성읍도 없어요. 뭐 행주 상상처럼 행주 치마를 입고 여인들이, 안악들이 돌을 날라갖고 성강 밑으로 쳐들어오는 적군에게 뭐 돌을 날린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때도 여자만 갖다 싸운 게 아니잖아요. 이 전투를 해야 되는 민족이 육체의 할례를 받고 모든 남자가 무기력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에서, 수많은 환경적인 두려움 가운데에서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신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쌍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받고서 이 장막 안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장막 안에 다, 모든 남자가, 이교도까지 다, 그 민족 가운데 있는, 무리 가운데 있는 모든 남자가. 목축은 누가 하냐라는 거예요. 목축도 못해요. 울타리 지킴 못해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다 뿔뿔이 흩어져요. 정말 이 목축에 대해서 집중을 했을 때에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에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동물들도 하나님은 컨트롤 마인드를 하세요. 아, 그랬겠구나. 아, 그랬네.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함부로, 여기 전기가 계속 통하네. 우리가 함부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라는, 그냥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으신데. 자, 이 시번성은요, 이 종족의 이 족장 시대 때에 이게 없으면요, 그냥 이 종족은 그냥 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시번성이 곧 군사력과, 그렇죠? 이순님 목축업과 직계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죠? 포기했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쌍방계약에 초점을 맞추고 할례를 받고, 그렇죠? 장막 가운데에 거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걸음이었다. 자,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일족에게요, 어마무시한 사건이 다가옵니다. 어떤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나이트, 그 소돔 땅에 대한 그 정죄, 심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려고, 그렇죠? 다시금 학약을 주셨죠. 이삭에 대한, 그렇죠? 이삭에 대한 이 축복을 더하시고 나서 직후에 발걸음을 옮기세요. 자, 16절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마중하러 이제 나갔다라는 거죠. 그죠? 사해. 가나안 땅. 이 마므레가 여기쯤 있으니까, 그죠? 소돔 땅으로 야훼 사자들이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데
아브라함이 전송을 하러 나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17절,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18절의 내용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나와요. 그 확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음. 이 내용의 전개상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대해서 이 말씀이죠,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 그 가운데 18절의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8절로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이방은 또 족속을 의미한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뭘 전하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렇게 그 문구를, 그 성경의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아무런 조건 없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한 사람이 복음이라는 씨앗을 가지고요, 이 족속 가운데에 그 복음이라는 씨앗을 전파했을 때에 이 복음이라는 씨앗이 그들 가운데에 심기어져서 믿음으로써 뿌리를 내리면 뭐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제를 분명히 우리가 논조를 잊으면 안 된다고, 그죠? 한 사람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믿었다라고 해가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다 영생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내 남편은 세상에 속해져 있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지만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 그 잘 믿는다라는 게 무슨 전제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전제는 도대체 무슨 전제이며, 더불어 나아가서 두 번째, 그것이 과연 자신의 남편의 믿음과 무슨 연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뭔 연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전제가 되지 않는데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전제도 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주의종인 저도 잘 모르겠고요. 내가 잘 믿는다라고 그 가정하는 하에도 보면 내 남편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무슨 도대체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데.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 아내가요, 앞으로요 말투를요 이렇게 상냥하게 하래요. 그럼 더 잘 알아듣는다고요. 저를. 네. 맞아요? 아멘, 아멘, 아멘. 나왔어.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세요. 나머지 내용들은 갈라디아서 3장 8절로부터 쭉 훑어보세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위주로 나누고 있는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첨삭하는 위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참,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물론 창세기에서 18장 19절로 돌아옵니다. 내가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나오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이 뭔 말인지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공이라는 것이요,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복 주신다라는 거죠. 야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뭐려 알려 하노라. 20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소돔 땅의 죄악을 누군가가 부르짖었대요. 이게 누굴까요? 그렇죠, 롯이죠. 참 이 말씀이요 정말 잘 풀어야 되는데요, 이 롯이 소돔 땅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소돔 땅에 있단 말이에요, 이 롯이 아직, 그죠? 소돔 땅에 거하여져 있는 롯이요, 이 외침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땅인 줄 알면서도 그곳에 거하여 있으면서 몸 따로 생각 따로, 믿음 따로, 행실 따로.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지금 현존하는 우리들의 극소수의 중심은 아닐까? 다시금 한번 곰곰이 살펴보며 우리가 이 말씀들을 분석해서 나눠보기를 원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분석이 아니고요, 말씀은 말씀으로 풀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라 알려 하노라.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야훼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렇죠? 자, 이게 22절의 행적을 볼게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 천사지요, 세 천사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갔어요, 그렇죠? 세 천사 소돔으로 향해서 갔어요. 자, 이제 야훼 하나님과 아브라함만이 지금 이곳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거 섰더니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3절의 대상은요, 자,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소돔 땅에요, 소돔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 소돔 땅에 있는 의인을요 악인과 함께 멸하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해석학적 측면으로 이 아브라함의 23절의 발언에 대해서 분석이 돼 있는데요, 사실 뭐 다 나누기보다는 저는 그래요. 아브라함이 건방진 것도 아니고요, 그 뭣도 아니고요. 다만 하나님이 창세기서 12장으로부터 확약하신 언약하신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신중했을 거예요. 신중했고요, 받은 그 확약의 그 크기, 그 확증의 크기만큼 담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담대했을 거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한 이 아브라함의 말이었냐면요, 롯이에요. 롯과 그의 일족. 자, 이것을 핵심으로 삼아서 그 이후의 말씀들을 읽어보시면요, 글쎄요, 뭐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감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제가 놀란 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롯이고요, 롯의 일족이고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성중에, 자 이제 나와요.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쭉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스탑. 자,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자신이요 거론을 해요. 정의를 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공의를 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행하시는 거는 부당하신 거 아닙니까? 이 보세요. 롯이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제가 신약의 말씀을 잠깐 갔다 올 건데요. 여러분 나눌 건데요. 가서 나눌 건데 신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중심이요 신약에 나와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종은요 적어도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건방진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를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건방지게 대들듯이 항변하듯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자신의 조카 롯에 대해서 하나님 확약하신 게 있는데 그래도요. 제 조카 롯 죽이시려고요? 아니 그 조카 그치 맞죠? 삼촌이니까 조카 롯을 죽이시려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서 12장 1절로부터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랑 같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출우르한 이가 롯이잖아요. 그의 일족이잖아요. 출하란을 했던 일족 가운데에 롯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과 학약 가운데에 이 롯은 없어요.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요,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면요, 믿음 가운데에 담대함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건방지게 베드로와 같이 항변하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 때 그 땅을 위해서 이 롯이 있는 소돔 땅을 위해서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참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해를 잘 하시게끔 제가 잘게 쪼개서 참 미음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화가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26절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다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보세요. 24절로부터 25절 우리 눈에는 되게 건방져 보였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한테 대단하다. 야 저 담력이 대단한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26절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 용서하리라. 아셨겠죠?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언약을 지키신 분이라는 거, 그 능력이 있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걸요 구약의 시대의 인물인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만 된다라는 필요성을 동시에 가져다 주고요.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께 다시금 한번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지만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여쭤요.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즉 45명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묻는 것 가운데 또 되묻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속 대답을 하세요. 이게 뭐냐? 이게 뭔지를 알아보자라는 거. 이게 핵심이거든요. 좀 빨리 읽어봅니다. 29절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여러분 자꾸 이게 왜 50명, 45명, 몇 명 해가지고 결국에 10명으로 줄여진 줄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린 거거든요.
소돔 땅이에요. 소돔 성읍에 우선은요 누가 있어요? 소돔 땅의 헤더는요, 아브라함의 일족 가운데의 헤더는요 롯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의 퀴즈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죠. 자, 이 소돔 성읍에 살고 있는 롯의 일족에 대해서 여러분들 열거를 해보세요. 우선 안에 있어요. 그리고 두 딸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리고는요, 응? 여기 종은 열거되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예측은 했을 거예요. 근데 예측의 시간 가운데요 롯과 떨어져 있던 시간이요 무려 13년이에요.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롯과 떨어져 있던 시간이 몇 년이에요? 13년이에요. 그렇죠? 롯과 떨어져 있던 시간이 13년이에요. 롯에 대한 행적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 이후로. 왜? 또 떠나갔거든요. 그렇죠? 이 13년의 공백의 시간 동안 롯의 일족 가운데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고 어떠한 종족의 번식이 있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게 한 50명이었을까요? 그게 한 45명쯤이었을까요? 그게 한 30명쯤이었을까요? 그게 한 20명쯤이었을까요? 그게 한 10명쯤이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말한 것은요, 첫 번째로 1순위로 롯의 일족이에요. 그렇죠? 롯의 일족의 구원이에요. 그렇죠? 구약에서의 구원, 생명의 보존, 롯의 일족에 대한 구원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소돔 성읍 전체였을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를 매겨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논주에 대해서 나눴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씨앗이 그 일족과 그 모든 족속 가운데에 뿌려진다. 그 족속 가운데에 모든 족속이 포함되고 그 모든 족속에는 이방인인 우리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메신저를 통해서까지 우리에게 접붙임 받을 수 있는 영생의 기회가 오지요. 와서 우리는 지금 잡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자, 이 논조 가운데, 이 핵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해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당신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 말씀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더욱더 구체화하자면 검을 주러 오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손꼽아서 말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복음의 씨앗을 갖고 복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은 복음의 씨앗을 갖고 모든 족속이 복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1지망이 롯이었다라는 거예요. 2지망이 소돔,
그리고 삼순이 우리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자, 34절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을 그렇다면 왜 읽게 될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물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었을 때요, 아 맞아 라고 깨달으시는 분들은요, 정말 성공한 영적인 삶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고개가 끄덕여지시는 분들은 성공한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거를 지금 내가 왜 읽었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해야 될 줄을,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오늘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소돔 땅에 거하여 있는 롯과 그의 일족은요, 사실 생사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떤 그 이교도의 땅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죽었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자식들을 그 두 딸들로부터 뭐 사인은 얻었는지 뭐를 했는지 자손 번성은 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일족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공의를 나타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와 참 건방지다 내지는 뭐 오늘 나눠봤지만 담대하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확신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물을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지금 나눠봤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과 더불어서요, 이 롯의 일족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순위로 소돔 땅에 대한 애통함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애통이 부르셔야 될까요? 왜요? 하나님과 원수된 나의 일족들을 위해서 애통하여 부르짖는 것이요, 하나님의 종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안 식구가 자기 원수라는 거예요. 그 원수들과 화평하고 노닥거리고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라는 말씀의 그 검을 주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검을 가지고 뭐를 하냐라는 거예요. 검은 곧 분별입니다. 분별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너무 좋고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한 삶의 활력이고 중심이긴 한데요, 그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그 중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도가요 비어 있다면요, 약간 지금 가지를 약간 치긴 하는데요, 중요한 가지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치겠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도라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지 아십니까? 그려냈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 자칭하는 이들이요,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왜 불완전하느냐?
이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이고 누구에게 바쳐지는 기도이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드려지는 기도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심지어는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이 정도까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 기도문, 우리가 어떠한 것을 위하여 기도할지를 모를 때에 너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라는 공식적인 예배를 마칠 때에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고백이자 기도가 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로 이 땅 가운데의 화평, 즉 평화, 피스가 아니라 온전한 그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했는데, 그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월.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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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어요. 저 방언하는데요? 방언한다고요. 방언. 그럼 된 거 아닌가요? 검증된 거 아닌가요? 예,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방언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는 여태까지 수많은 교육자들을 보고 주의 정도를 봤지만, 수많은 권사님들을 보고 장로님들을 보고 했지만, 방언 통역의 은사가 확실히 있다라고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분들의 실체를 못 봤어요. 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확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조금 선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제하겠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는요,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방언 기도를 하고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방언 통역의 은사가 실제로 있다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라는 거예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고 없고를 그렇다면 떠나야겠죠. 떠나서 말하자면 뭐냐면요, 분별이라는 거예요. 절제라는 거예요. 방언 통역의 은사라는 것은 애초에 애시당토 없었을 것이다 라는 저는 추측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못 봤다고 해서 없다라고 그냥 일단락 지어버리는 거는 조금 무모한 것 같고, 방언 통역의 은사는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뭐냐, 방언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 왜 사도들이 언급을 했느냐에 대해서 논지를 걸고 말씀을 드리자면, 절제이다. 교회 공동체 내 가운데에서 수많은 은사들을 사모하게 되고, 방언도 하고, 갖가지 꿈을 해석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섬기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즉 선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선물들이 드러날 때,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보다 앞서는 것에 대해서 절제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대비책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의 말씀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름다운 말과 지혜, 혹은 그 어떠한 것보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오로지 십자가의 도만을 전달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중심을 보면요, 그가 언급했던 방언 통역의 은사, 그것이 뭔지 조금 윤곽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 설교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요, 그 외의 내용들은 강해 설교가 순차에 들어맞아서 나누게 될 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눈 이유가 무엇이고,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의 그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만 되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나눴던 창세기서 18장의 내용의 전반형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죠. 주종의 관계죠. 주종 관계.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요? 주종의 관계. 그러면 오늘 18장의 내용의 1절로부터 우리 말씀을 다 요약해서 나눴어요. 지금 끝났어요. 덮었어요, 저는.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사라와 하나님의 관계는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18장의 내용의 말씀을 다 읽었어요. 하나님과 사라의 관계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까요? 롯과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19장에 대해서도 나눌 건데요. 거기서 이제 롯이라는 인물의 중심이 뭔지요 나와요. 그건 이제 순차적으로 알아볼 텐데, 우선 우리가 18장에 대해서 나눠봤잖아요. 창세기에서 18장 내에서 이 네 개의 관계 구도에 대해서 정립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라와 하나님과는 도대체 어떤 관계냐. 더불어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대체 무슨 관계냐. 무슨 관계길래 지금 이 소돔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부르짖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펼쳐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산상수훈 가운데 있어 이 팔복을 누릴 만한 자들에 대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그 핵심 사상은 3절로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3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좀 깨달아지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인가? 애통한 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13년 동안 내 조카 롯을요 못 봤는데요, 지금 제 아내를 보니까요 불안하네요. 응? 불안하네요. 13년 동안 내 곁에서 떨어져 있던 롯이요 소돔 땅에 있는데요, 그 땅을 지금 멸하러 가신다고 하시니 내가 공의 하나님인 것을 믿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불안하네요.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 소돔 땅이요 작은 성읍이 아니었잖아요. 그 정도는 아브라함도 알아요. 근데 왜 카운트로 50명부터 했을까요? 이게 최대의 맥시멈이잖아요 지금,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쭤본 그 수가 맥시멈이, 그죠? 50명이잖아요. 소돔 땅에 과연 50명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롯이 13년 동안 많이 번성할 수 있었다면 한 50명쯤 했을까? 애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가 우리에게도 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랑한다라고 사랑의 자를 쓰죠, 그죠? 사랑의 자 맞죠? 사랑의 자를 써서 여러분들이 내가 날 I love you, it's you that I love 라고 사용하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실현시키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얼마나 애통하여 부르짖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되면요 그들은 영원히 죽어요 그냥. 여러분, 그들이 생명나무의 길로 접어들지 못하면 그들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소돔 땅으로부터 구원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소돔 땅으로부터.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그 애통함으로 부르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음 주에 19장에 대해서 나눠볼 거예요. 제가 이거 진짜 말씀 안 드리고 싶었는데, 롯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요. 입는데 뭐 때문에 입는 줄 아세요? 뭐 때문에 입는 줄 아세요? 1차적으로는요 그래도 그 땅 가운데에서도 기본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반쪽짜리라 할지라도 예배자의 삶은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돔 땅에 있는 롯에게는 이게 구습이었거든요. 옛 구습. 자신의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그 가나안 땅과 네게부 땅과 애굽 땅과 다시금 베들로 돌아왔을 때 자신이 요단강 동편에 거한 소돔 땅에 거처를 옮겨서 살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행했던 옛 구습, 예배. 첫 번째, 그가 긍휼을 입은 이유. 저 다음 주 설교까지 다 해버리는 것 같네요.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겠어. 야, 내 조카, 내 일족, 저 하나님이 저 소돔 땅을 멸하러 가신다라는데 세천사는 이미 앞장서 갔는데 저거 다 죽게 생겼다. 야, 저 소돔 땅에 적어도 뭘 알고 있냐? 저 소돔 땅에 저 세상에 내 조카 롯이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저 내 조카 롯과 그 일족, 내가 그돌라오멜 왕에게 단과 호박까지 갇혀 내 목숨 걸고 318명 데리고 가갖고 구해온 내 조카 롯 어떡하냐? 그리고 뭐를 제시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언약하신 것이 있잖아요. 확약하신 것이 있잖아요. 내가 뭘 믿고 출우르르 하고 출하라는 했는데요. 지키실 것이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이 모든 땅 가운데 있을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의 삶을 산다? 글쎄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런 안일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듯한 그런 소득 없는 삶을 사실 텐가요? 여러분, 오늘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어.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대한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주님의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확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주할 쳤소 우리를 위하여 예배된 그 한 성읍, 그 천국에 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분명한 깨달음 가운데에서 분명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엎드려 애통함으로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건강이요. 건강이요. 건강해서 무엇 하실 겁니까?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쌓은 바벨탑의 건사를 위해서, 유지 보수를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부어 만든 금송아지가 더욱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빛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고자 하십니까? 이제 그런 삶 그만 사세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타협하고 싶거나 타협하지 않는 주의 종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요. 순교한 그들에 대해서 몽둥이에 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은 그들이요, 그들이 천국 문에 가지 않는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원해요. 내 멋대로 바벨탑과 금송아지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닭달같이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하고 살아오던 자가 그들과 같은 천국에 거한다면 그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앞뒤 안 맞는 상황이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의라는 것은 말입니다, 모두에게 동등하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거저 먹기로 천국 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엄연한 착각임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공지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강해 설교의 이 파워가 뭐냐면요, 타협을 못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강해 설교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타협을 못하기 때문에 준비조차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양심의 쇠창을 꽂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양심의 쇠창을 맞고 떠나갔듯이 여러분들도 떠나가셔도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애통함으로 부르짖는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때로는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 환경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겠지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롯이 그것을 겪었거든요.
결국엔 그곳에서 나오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통치함을 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